전 오늘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한 사람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상형 문자를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상형 문자인 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배선. 이 배선은 노아의 가족의 숫자인 8자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배주자, 그리고 그 밑에의 명자, 그래서 배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상형 문자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이 중국의 배선은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8명의 가족으로 인해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3절의 기록을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곱,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셋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총 몇 명이요? 8명입니다. 노아는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 외에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고대의 벽화를 통해서 또 홍해의 전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환경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인류의 이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의 변화라는 겁니다. 기후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홍수 이전에는 이 기후의 변화가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 오늘날 같이 이 비가 내리거나 눈이 있거나 뭐 그런 홍수가 있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대류 현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결국은 홍수 이후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홍수 이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는 그냥 하나의 땅에서 이렇게 기운이 올라오는, 이슬이 안개가 올라오는 그런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홍수 이전에는 기후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겼는데 사람의 생명이 단축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명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절의 기록을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그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홍수 이후에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막 900살 살고 600살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생명이 홍수 이후에는 대기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있게 되면서 수명이 확 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홍수의 증인 노아, 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왜 이 노아의 8식구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노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함께 믿음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여기에서 노아가 어떤 의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9절에 보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더 나아가 그는 뭐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의 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 마지막 구절이었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노아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를 의인이 되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즉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동행함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죄인된 인생의 본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삶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본성의 증거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과 1분 1초를 여러분 대화하면서 여러분 시작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교회만 올라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내일에 내 삶에 간섭하는 거,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삶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을까? 노아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죽지 않고 승천해서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의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는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동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은 별거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던지. 하나님 저도 죽지 않고 정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늘로 승천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요, 동행하는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인 저를 상당하게 부담스럽게 여기신 분이 계셔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너무
자기에게 찔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가까이에서 뵙기가 좀 그래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분은 눈도 안 마주쳐. 눈도 안 마주쳐요. 뭐가 있는 거야. 또 목사님이 또 잔소리 할까봐.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니까 좀 더 거룩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나 봐. 저를 부담스러워하게 생각을 안 하셔.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기를 원해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는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서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가족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탄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항상 언제 심판하시냐면 죄악이 관영할 때. 관영하다라고 하는 말은 넘치다라는 그 의미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 그때도 죄의 관영함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역시 죄의 관영함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으셨지만 물로 심판을 하게 하셨지만 이 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이 홍수 심판, 물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 노아에게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은 방주라고 하는 실체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이 방주를 노아에게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주의 규모를 노아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6장과 또 창세기 7장 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를 받아서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동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가신다는 것.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10번째의 장자의 재앙을 칠 때에 이 장자의 구원, 하나님이 1년 된 순양을 기다렸다가 7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됩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께서 바르도록 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장자의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방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행할 때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1년 된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지만 여러분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재앙을 있는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래요. 1년 된 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온갖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마치 죄인처럼 사형수처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예배를 드릴 때 이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소나 그런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져온 그 가축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 가축에게 안수를 하고 안수한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가서 그 짐승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도 누가 제정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런 이 제사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 2마리를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일로 정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양은 번제단에 각을 떠서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양은 안수를 해서 광야로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 가서 가을증을 죽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래서 이 양은, 이 염소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사셀. 이 아사셀의 제사의 규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식 역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속죄한다라고 하는 예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결국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견,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대한 이 방법을 바꿀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격대로 나무의 안과 밖을 어떻게 또 역정을 칠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3층 높이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방주를 지어 나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할 때에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이루어가지만, 두 번째로는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미쳤다고. 뭐 하는 거냐고.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는 상황에 노아와 노아의 일가족이 미래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비난했단 말이에요. 야, 코로나 걸렸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 가지마. 지금 세상이 지금 교회를 지금 욕하고 있는데 너 욕먹으려고 교회 가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조롱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이나 믿어라.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안 가봤는데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을 듣다 보면은요, 맞는 것 같아. 그쵸? 맞는 말 같아. 오히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상해.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 그쵸?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땅에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괜히 교회 와가지고 죄책감만 더 들고 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의 믿음이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형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갔을 때 방주는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120년. 저희 믿음의 교회를 짓는 데는 한 7개월 걸렸더라고요. 대답 빠르다.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거 지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인고 또 뭐가 들어갔는지 감이 안 와요. 감이. 근데 우리 송은선 집사님하고 우리 박순옥 권사님은 뭘 아시나 봐. 뭐가 보이나 봐. 저 바뀌니까. 저 봤으니까. 안에 인테리어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데 저는 아무리 뭐가 들어간다가 얘기를 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설계도를 봐도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도 감이 안 와요. 감이. 근데 지어주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한 번도 지어져 보지 못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설계도의 은혜에서 여러분 실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정죄하는 여러분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의 실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실존해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실존해 있고 복음 증거하는 것들이 실존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증거를 보여줘도요. 여러분 믿지 않고 싶은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아요. 19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과 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진리대로 살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에 너무 많이 어둠 가운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죄 짓고 싶고 죄 짓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도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런 얘기 우리도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공부해 보려고 하면은 자녀들처럼 공부 잘해도 될까요? 못해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응?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막상 우리가 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요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나오기가 힘들어.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 가족도 제대로 전도 못해. 그치요? 가족 구원도 못해요. 육신의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적당히 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어두움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이 믿음이 결국 앞으로 다가올 이 홍수 심판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되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노아는 일평생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이 뭐예요? 노동이었어요. 멍이었어요.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은혜의 멍에였다라는 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 어떻게 보면 이 노아에게 방주는 멍에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어디 가지도 못해. 오로지 방주 짓는 것이 노아에게는 멍에가 아니었을까? 제 젊은 청년 시절을 보면은 교회하고 신학교 외에는 없었어요. 여름에도 누구는 휴가 가고 누구 노래가 어디 간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그 군대 제대를 하고 25살, 6살, 4살, 25, 24살 때부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잠을 못 자게 하셨어요. 그냥 신학교 아니면 교회 가서 철회하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멍에였어요. 멍에. 그래서 어떤 젊은 아줌마들이 그래요. 젊은 청년이 뭐 이렇게 밤마다 와가지고 철회하고 기도만 하니까. 남들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에게는 방주가 멍이었지만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방주 짓는 것이 멍이었지만, 그러나 그 멍에가 여러분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의 멍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멍에가 때로는 우리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비난을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을 정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기도하는 것이 멍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하는 것이 멍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노방전도하는 것이 선교가 멍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가난이 멍에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멍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속 썩는 아들이 멍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핍박하는 남편이 멍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멍에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 나오고, 그 멍에 때가 내가 신앙의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멍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멍에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쳤어, 예배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조롱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증거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2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죠. 사람들은 미쳤다, 노망났다, 편하게 살고 즐길 수 있을 텐데, 이 노아는 한 번도 져보지 않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온 가족이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지고 더위에 한한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7장 1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마지막까지 딱 완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그 방주의 실체가 믿음으로 여러분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리게 될 텐데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방주를 짓는 실체적인 믿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믿지 않고 조롱했던 자들은 여러분 정죄를 당해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봐라. 노아의 믿음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었다. 분명히 노아의 방주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 또 편한 길, 그런 길 갖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멍에를 즐겁게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고 가는 그 믿음이 멍에가 결국은 언젠가는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 믿지 않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정죄하는 여러분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변화될까?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기적이 일어날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의 기록을 보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재산 상속, 산업, 기업, 어떻게 보면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상속은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이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의의 상속, 바르게 사는 삶, 깨끗하게 사는 삶, 정직한 삶, 겸손한 삶, 믿음을 물려주는 삶. 믿음을 물려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얻기보다는 재산이나 기업과 자산인 것, 이 세상에 대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믿음은 의의 상속으로 그 후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서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 구원을 얻는 보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 여러분 영원한 상속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요, 이 에서는 파축한 그릇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증거되기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이 있어도 그 믿음이 증거될 때까지, 실체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견디는 믿음. 그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다 말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의 가족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 가고 여러분 구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가히 안식하고 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눈 팔 시간도 없고 한숨 쉴 시간도 없고 팔짝 타령할 시간도 없고 남이 비난하던 말던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열심히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힐 그 날을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정신을 집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방주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믿음을 갖든 믿음을 안 갖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마음에 우리가 세상과 역행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갈 때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길이요. 신앙생활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